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다윗의 도피행을 보고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습니다. 아히도벨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무서운 계략을, 정확한 계략을 세우는 전략가였습니다. 아히도벨이 이렇게 전략을 내세웠죠. 오늘 12,000명으로 다윗을 기습하면 충분히 죽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지금 기습하면 다윗은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이 전략 참 좋다라고 하면서도 후세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냐, 너의 생각은 어떠냐 묻습니다. 후세는 딱 듣고는 이런 큰일 났다, 어떻게든 이 시간을 벌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들이 두려워하는 부분을 건듭니다. 그게 뭐냐?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전쟁에 능한 용사들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고 이스라엘 모든 군대를 다 모아서 수많은 군대를 모아가지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압살롬이 듣고는 이 후세의 계략을 채택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소집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후세는 다윗에게 어서 강을 건너가라고 전합니다. 다윗은 후세의 말을 듣고 밤새 요난강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24절 보시면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뒤늦게 압살롬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서 요단을 건너 뒤따라갑니다. 그런데 25절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을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르야의 동생이더라. 이게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아마사와 요압이 사촌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요압의 어머니와 아마사의 어머니가 자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가족 간에 서로를 향해서 칼을 들고 죽고 죽이는 그런 전쟁인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26절에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앗 땅에 진친이라. 다윗을 잡으려고 온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서 길앗 땅에 진을 쳤습니다. 길앗 땅이죠. 그런데 27절 보시면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이렇게 길르앗 땅에 사는 암몬 족속의 소비, 로디발 사람 마기엘,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다윗과 그 백성들을 위해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지고 온 겁니다. 온 이스라엘 군대는 길앗 땅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정작 길앗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윗을 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먹고 힘이 난 다윗은 18장 1절 보시면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이렇게 이제 압살롬 군대와 맞서 싸울 수 있도록 군대를 조직합니다.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다윗이 전장에 나가려고 하니까 백성들이 절대로 나가지 말라고 만류하지요. 그러자 4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다윗이 이렇게 압살롬을 죽이지 말 것을 지휘관들에게 명령이란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이것을 모든 백성들이 다 듣습니다. 그러니까 몰라서 죽였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사실 이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싸우면 다윗의 군대가 이기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다윗의 군대는 정말로 전쟁에 능숙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에 압살롬의 아히도벨이 기습하자고 한 겁니다. 기습해야 이길 수 있다고 한 겁니다. 근데 기습을 포기하고 전면전으로 갔으니까 안 되는 것이죠. 이 한 번의 전쟁으로, 한 번의 싸움으로 전쟁은 끝나버립니다. 자, 그러면서 압살롬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데 9절에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 나간지라. 앞에 사무엘하 14장 26절을 보면은 압살롬의 머리가 적다고 해요, 풍성하다고 해요? 엄청나게 풍성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기록한 게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괜히 기록한 게 아니라 이렇게 될 것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그것이 어떻게 되냐? 내 목숨을 앗아가는 것이 된 겁니다. 풍성한 머리털이 나무에 걸려버립니다. 압살롬은 공중에 매달려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10절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리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요압이 뭐라고 하지요? 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앞에서 다윗이 지휘관들과 백성들 앞에서 무엇을 부탁했지요? 압살롬 죽이지 말아달라고, 너그러이 여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그 명령, 그 부탁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12절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다시 말해 내가 죽였으면 당신 나 죽일 거잖아요. 그러니 나는 압살롬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에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한 가지 질문 드립니다. 요압은 왜 다윗의 이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압살롬을 죽였을까요? 그 이유는 요압 자체가 그런 사람이고 또 요압의 복수심 때문입니다.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아직 남유다의 왕이었을 때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군사령관 아브넬이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돌리겠다고 하였습니다. 피를 보지 않고도 이스라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찾아와 가지고는 서로 약조하고 평화롭게 헤어졌는데 요압이 돌아가던 아브넬을 불러와서 죽였습니다. 이유가 뭐였죠? 내 동생을 죽인 사람 복수하겠다. 그걸로 죽였습니다. 사무엘하 3장 3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아멘. 물론 개인적인 복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전쟁 중에 일어난 일이고 요압만 피해를 받나요? 아니죠. 아브넬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아브넬은 사적인 이유로 온 게 아니라 왕과 평화의 조약을 맺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복수심 때문에 앞뒤 안 가리고 왕을 무시하고 아브넬을 죽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마터면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이 흘리지 않아도 되는 피를 흘리며 싸울 뻔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요압에게 어떤 피해를 줬지요? 사무엘하 14장 30절을 보면은 요압의 밭에 불을 질렀습니다. 사무엘하 14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아멘. 그러니까 요압의 입장에서는 이런 겁니다.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해줬는데 감히 내 밭에 불을 질러? 그리고 반역을 해? 가만둘 수가 없다가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명령, 왕의 명령이고 뭐고 상관없이 죽여야겠다 하니까 죽인 겁니다. 16절에 그래서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압살롬을 바로 땅에 묻습니다. 압살롬을 따르던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합니다. 반역을 했는데 졌으니까 이제는 뭐가 두려워요? 후환이 두려웠을 겁니다.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이 비석이 압살롬이 남긴 유일한 묘비석이 된 겁니다. 19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지금 요압은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할까요? 잘못하지 않았다고 생각할까요?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아브넬을 죽인 일도 그리고 오늘 압살롬을 죽인 일도 나는 내가 할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누구의 생각이냐면 이게 죄인의 생각입니다. 죄인은 항상 무엇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줄 아세요? 자신을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요압은 누구를 중심으로 생각해야 돼요? 왕이 있잖아요. 왕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할 일을 했다. 다만 왕이 부탁한 것을, 왕이 명령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죽이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이 왕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말합니다. 20절에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하리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른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하려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고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다윗이 궁금한 건 뭐죠? 아들이죠. 아들입니다. 반역했어도 아비를 죽이려고 했어도 자식이잖아요. 애끓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들의 안부를 묻습니다. 그러자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근데 아까 요압이 왕의 아들이 죽었다라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못 들은 건지 흘려 들은 건지 아니면 이건 차마 말할 수 없어서 그런 건지 왕의 질문에 모르겠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를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구스 사람도 이게 돌려서 말한 것이죠.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죽지요. 근데 그 청년 압살롬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은 그럼 압살롬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것이죠. 돌려서 말한 겁니다. 근데 다윗이 딱 알아듣지요. 알아듣고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다윗이 슬퍼합니다. 딸 다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 다음 아들 암몬 압살롬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압살롬도 죽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느 사건 이후에 일어나죠? 밧세바를 범한 그 범죄 이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다윗의 죄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러나 보시면 다윗의 죄만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암몬의 죄악이, 압살롬의 죄악이,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요압의 죄악이 이 모든 비극을 같이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뭐밖에 없습니까? 비참함밖에 없습니다. 비참합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죽음밖에 없는 겁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을 놓고 슬퍼하며 정신을 못 차립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19장 1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이르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왕이 슬퍼하는데 어떻게 기뻐하겠습니까? 왕의 슬픔은 모두의 슬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전쟁에 이겼잖아요. 승전가를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합니다. 조용히 들어옵니다.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니 이 모습을 보고 또 누가 나서죠? 요압이 나섭니다.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첩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전쟁에서의 승리를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 사실 틀린 말은 아니죠. 다윗은 왕입니다. 왕으로서 자신을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고 여기까지 따라온 이들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요압이 그걸 말하는 거죠.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이 요압의 이 말을 듣고 다윗이 마음을 추스립니다.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을 이제 합니다. 슬픔을 감추고 백성들 앞에 나갑니다. 8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스라엘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 압살롬을 따랐던 이스라엘은 다 도망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도망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하는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9절인데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다윗 왕이죠. 다윗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하는 게 되게 이상한데 이런 겁니다. 우리의 원수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한 건 누구냐? 다윗이지만 우리는 그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을 왕으로 모셨다. 그런데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겠느냐? 빨리 다윗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왕으로 이제 모셔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산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다윗을 모셔오려고 하는데 한편 11절 보시면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골육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다시 말해서 이 반역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을 나를 모시려고 하는데 그래서 서두르는데 친척인 가족인 유다는 지금 뭐하고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3절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아마사가 누구죠? 압살롬의 군사령관입니다. 압살롬의 군 지휘관이 되어서 다윗을 대적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마사는 사실을 어떻게 되죠? 반역군의 지휘관입니다. 어떻게 돼야죠? 죽어야죠. 죽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게 결국은 유다 가문을 반으로 딱 나눠져서 다윗과 압살롬이 싸운 거지 않습니까? 다윗을 따르는 유다 사람들은 밖으로 도망쳤고 다윗을 따르지 않는 유다 사람들이 남은 거니까 지금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입장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은 겁니다. 똑같이 반역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에 다윗이 이 상황을 알고 먼저 손을 내밀어 주는 겁니다. 그게 이런 말이죠.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나를 대적했던 아마사 군 지휘관 아마사 너를 용서하겠다 뿐만 아니라 나를 배신하고 따라오지 않았던 유다의 사람들도 용서하겠다.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구를 대신해서 군 지휘관을 세운다고 해요? 요압을 대신해서죠. 왜 요압을 대신해요?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요압에 대한 징계의 의미도 같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14절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자, 이제 압살롬의 반역을 정리하고 돌아오면서 일어나는 마지막 일들은 다음 주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압살롬과의 전쟁과 귀환하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죄를 봅니다. 죄가 무엇을 낳는지를 봅니다. 성경은 모든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죠? 죄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이 죄가 나만의 죄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는 죄의 영향을 받으면서 또 죄의 영향을 주면서 그렇게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온갖 종류의 비참함, 슬픔, 괴로움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답도 없다고 분명하게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바깥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계시다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은 이 모든 괴로움 속에서 유일한 피난처를 찾습니다.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부정한 자기 인생을, 죄 많은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면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소망도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없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결국은 다윗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예수님 안에서만이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회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겪고 있는 비참한 현실은 분명 죄 때문입니다. 저의 죄와 저희의 죄가 다윗뿐만 아니라 그들 모두를 또 저희들 모두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그러나 억울하다 할 수 없는 것은 저희들 역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다만 구하옵기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저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도와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죄악으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시옵고 또 저희가 죄악을 범하지 않도록 저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주님께서 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